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서 더 들으시면 정리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들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 하실 때에 측량일 수도 있고 청량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참된 종과 참된 성도를 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전 밖에 있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장까지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다. 언제요? 말세에.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나중에 가면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거든요. 세상과 손을 잡고 음료와 손을 잡고 그들이 세상과 손을 잡고 참 교회 참 성도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이 있잖아요. 얼치기가 정말 더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청량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들을 먼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그들이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거 정말 지금 때가 이러니까 이러죠. 저는요 막 속이 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알렐루야 무장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서 깊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후두둑 다 떨어져요. 문제는 뭔가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참 교회와 참 종과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와 정신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무엇을요? 세상 가운데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속히 회개하라라고 애통하며 그 예언을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의 죽어있는 심령을 보며 뭡니까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회개를 듣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갈라져 버립니다. 지금 은혜 주실 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깨어있는 종의 그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즉 두 증인은 이 땅, 지난주에 우리 기억하셨죠? 두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신다 그랬어. 7교회라고 하실 때 7교회를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두 증인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참된, 깨어있는 참된 교회, 깨어있는 참된 종, 깨어있는 참된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5절 만일 누구든지, 만일 여기서부터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건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함즉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어떤 불입니까? 우리를 죄 씻음 받고 죄가 태워지고 씻음 받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가 소멸을 받습니다. 죄를 태워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진리의 불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죄를 태우고 악한 것을 내어 쫓고 정결케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불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되어 그들을 살을 거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받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고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세까지 주셨는가 하니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늘을 닫아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즉 그 참된 종과 참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참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즉각적이고 그 응답이 정확하다. 할렐루야.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참된 종과 참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하늘을 닫아서 그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언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즉각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앞에서 두 증인이라고 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다. 그리고 그들의 이 증인,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했던 대표적 선지자로 우리가 나타내 주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증인은 구약의 그 두 증인이 지금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참된 성도, 참된 종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저희가 두 증인의 예언,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증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에게 외치는 회개 선포예요. 네, 회개를 선포하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간이 있더라. 끝없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마감이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의 날에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요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7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6절까지는 전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 회개하라라고 외칠 때에 그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 참된 종들을 세상이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주신 권세와 권능이 크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3년 반 동안 애원하게 하시는 그때에 맞춰질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저경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짐승과 참교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짐승이 이겨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그냥 안일함으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매일 새벽마다 일깨우실까, 저녁마다 와서 예배하게 하실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강군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 강군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그들이 잠깐 올라왔어요. 무엇을 한가 하면은요,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저갱부터 올라와가지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깨어있는 종들과 깨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참교회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잠깐 이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순교할 길을 열어주세요. 순교할 기회를 주세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은 뭘 말하면 새 속에 속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이 쉽게 이렇게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해요. 즉 말하면 죽은 시체까지도 그들이 욕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멸시하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권세가 막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거다라고 막 조롱하고 비난해요. 9절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땅에다 그냥 내놓는다 그랬어요.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자, 이런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흘 반 동안이면 끝나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참된 교회와 참된 종들과 참된 성도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육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괴롭게 한 일이 뭐였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뭘까요? 참된 교회와 참된 종들과 참된 성도들이 세상을 괴롭게 했답니다. 세상을 어떻게 뭘로 괴롭게 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가 있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렇죠. 참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 왜 그렇게 괴롭혀 놔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때까지도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 귀신들과 한패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고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다 장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괴롭힌 놈들,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고 회개하라고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했던 놈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물을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들이 현실로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누굴까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참된 백성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뼈들이 마구 흩어져 있잖아요. 인자야, 뼈들이 살겠느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에스겔이. 그런데 보니까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뼈들이 막 서로 맞춰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나고 힘이 세면서 군대를 이루더라고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군대를 이루더라고.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미리 주시잖아요. 여기에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순교자들이죠,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온 성이 다 떨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완전히 예수를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그들에게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발로 일어서서 바라보는 지금 이 사람들이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자기들이 처리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선물을 주고받아가며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요 죽이고 나서 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이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전후를 온전히 알고 있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셔서 부활의 순간까지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뭐가 어찌되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러한 순종들이 모여져서 이제는 생명도 아깝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들까지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기 전에 이미 돌아서 버릴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제 봅시다요. 그날의 13절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아멘.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계시록에 들어와서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에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은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냥 구경만 합니까? 그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죠. 이것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요, 좌우로 치우칠 거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자,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8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십시오. 잠시 잠깐 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잠시 잠깐 동안 스데반을 죽인 것 듯이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참된 종들을 핍박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짧아요. 여기서도 지금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8절에 가면요, 하나님을 배반한, 말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에요. 참 믿음을 가지 않은. 왜 요즘에 제가 늘 말씀하기를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땅에 것만 구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것은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땅의 것은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게 닥쳐지는 시간들과 내게 닥쳐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란 뭐냐면, 믿음이 영적이지 못하고 아직 세상과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오직 세상 사람들이 아무 대상에게나 막 그 비는 것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맨 땅의 것만, 그거 다 하고도 그거 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루고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 이와 같이 8절에 있는 이 단어들, 여기에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어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냐? 따라가면은요,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잠깐 동안 악한 권세가 일어나서 우리를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성도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한 가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반드시 지금 이번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온 세상에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들은요, 6년, 어떤 사람 10년, 5년, 10년 의사들이요, 환자가 줄을 섰답니다. 예약 환자가. 그런데 명의이신 하나님, 명의이신 성령님, 명의이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건데 잠시 동안에 이 악한 영들이 속에서 발악을 한다고 하여 두려워 떨고 안 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뭐 어때요? 막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막 너무 좋아요. 은혜 충만한 자리 가면요, 영적인 문제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래요. 아유, 여기야말로 깨어있네. 여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곳이네. 아이고, 여기서 은혜 충만히 받아야지. 아이고, 여기서 능력 충만히 받아야지. 막 사모함이 막 불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싫어져요. 당연히 그것을 내 생각, 내 의식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러할 때는 분명한 건 뭐냐? 나의 자아와 의식, 나의 자아와 악한 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주는 반응들, 즉 아시겠죠? 물에도 이 악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져버린 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겪는 것은 안에서 귀신이 그를 끌어다가 불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얘가 발로 뛰어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놈은 누구예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작동하는 놈이 그런 생각을 갖다 주고 그렇게 격동시키고 그렇게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아이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딱 보이잖아요. 그 속의 것이 발광을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할 때 나를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생명교회가 이만큼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칠 자들은 고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실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떠나고 멀리 가고 도망가면 잠시 동안은 잠잠해져요. 그러면 마음에 이 가짜 평강이 온 줄 알아요. 아이고, 요새는 증세가 좀 덜해요. 덜한 게 더 문제죠. 왜냐? 숨으니까. 숨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너무 잠잠해지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숨고 아무 증세가 없으면 좋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 제대로 된 거지만, 그렇잖아요. 이 악랄한 것이 속에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때 도망을 쳐가지고 너 이제 하나님한테 안 가는구나, 너 예수님한테 안 가는구나, 너 성령 충만한 교회 안 가는구나, 나도 가만히 있을게, 이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다음에는 더 강해져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더 막 반대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드러나는 것은 그걸 알아야 돼. 내 속에서 이게 뭔가 발작이 일어나고 있네, 뭔가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이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거기서 분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걸 다 내 생각, 내 어떤 현상으로 알면은요, 본인이 구별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쫓겨가요. 사역하는 사람도 그와 같이 여러 번 당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다음에 축기 사역 해주려고 해도, 또 악한 걸 내어 쫓아주려고 해도요, 속에 있는 것이 완악해져 버리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하여 더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취향이 고상하고 나는 취향이, 저도 많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주일날 제 간증을 여러분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사람 오면 그저 보자기 뒷집을 쓰고 착 들어가 있고 말도 인사도 자주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보니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제일 불쌍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날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생명교회는요, 제가 아무리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설교해도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무섭게 느껴질까요? 그럼요,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무서워져요.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구나.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너무 놀랄까봐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세요.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사람들, 참교회, 참종, 참 성도들은 하나님 청량해라, 딱 보호해 버리고 권능 주시고, 그러나 죽기까지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부활시키시고 올라오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이 일을, 아이고 의사 앞에 가가지고 온갖, 이건 뭐 사실입니다만은 온갖 핑계가 아니에요. 엄살도 아니지, 사실이니까. 알아.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이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볼 때, 예수를 죽기까지 순종하여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들어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마치 그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성도의 그 영적 수준이 늘 하나님께만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평안, 돈, 이 높은 거, 이 땅에서. 물론 그거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레벨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드리고 하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사는가.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단계가 높아진 성도는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벌써 레벨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언제나 나는 연약합니다, 이거 갖고 막이 밥 돼요. 까딱하다 막이 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놈, 강한 자가 내게 와서 악한 짓을 할 때는 강한 자는 강하게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겸손해서 계속 겸손함으로 이겨야 되지, 그러지 않고요, 언제나 마귀가 와서 막 역사를 하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언제나 이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악한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기어코 참수하고 고자질하고 힘들게 해서 믿음을 버리도록 해요. 왜? 우리가 죄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쉬워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꼬드기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으니까 엄청 힘들지? 너 하나님 믿으니까 힘들지? 옛생활로 돌아가. 하나님 안 믿을 때가 편하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뒤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여간 이 새 생명으로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주실 때까지는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고요. 이미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성도는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결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 뒤만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원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진실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들은 나의 종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구별해 내시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